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개역개정판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4층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강남 아줌마 장애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외제차가 없으면 4등급이고 자식 유학 안 보내면 3등급이고 애인이 없으면 2등급이고 애인 사귀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뒤지게 얻어 터지면 장애 1등급이랍니다. 여필 종부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부군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여필 종부라고 그러는데, 또 엄마가 보는 자녀의 등급이 있다 그러죠. 1등급은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고 2등급은 성격이 좋은 자식이고 3등급은 건강한 자식인데 등급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지혜비 닮은 자식. 그건 등급이 없다 그래요.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닮으셨네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뒤에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3분 계신데, 다시 해요. 다시. 주님 닮은, 앞뒤 좌우에 있는 4사람과 주님 닮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에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토토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당을 가는 것은 즐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 영화를 볼 수 있고 공짜로, 뿐만이 아니라 이 필름을 극장에다 갖다 주는 그런 배달 심부름을 토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사기를 돌리는 책임자인 알프레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나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야 임마, 정신 차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배고픈 일이야, 배고픈 일. 가 임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자기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아저씨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쫓아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필름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토토가 정말 영화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사실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다정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영사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도가 실명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바로 이 토토가 영사실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아예 영사실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알프레도는 종종 나와서
이 토토에게 영사기에 관한, 영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상담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토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토가 도시의 은행장 딸인 엘레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토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토토에게 그래도 나는 딸을 준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막 극구 반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는 군대로 갑니다. 제대하고 오니까 엘레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토,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결단코 마을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왜요? 이 마을에 있었다간 토토는 영원히 폐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 토토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를 다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쏜살같이 시칠리아 섬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다 잊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줬던 그 알프레도의 사랑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지도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좋지 않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40년은 한 세대가 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그런 세월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케 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건망증에도 몇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여자분이 우유를 가지고 냉장고 앞에 서는데 우유를 왜 냉장고에서 꺼내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건 초기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우유를 마셔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면 그건 중기 단계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거까지 고민하면 그건 말기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건망증이 있어요. 저도 교회 설립과 나이를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대 후반이라는 건 아는데 끝에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묻지도 마세요. 마음과 열정은 늘 20대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자들도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건망증 초기는 소변을 보고 남대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는 남대문을 안 열고 소변을 보는 게 중기라 그래요. 말기는 뭘까요?
손주 데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화장실 가서 쉬하면서 자기가 쉬하는 게 그게 말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거 빨리 잊어버려야죠. 그러나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자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셔서 이 시대 하나님 쓰시는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40년 동안을 잊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같이 한번 고난을 기억하라. 고난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고난을 기억하라고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야기를 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연마되고 더 깊고 더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의 터널을 2015년에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피, 개, 이, 토, 축, 독, 우, 매, 암, 장. 제가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저 농촌에 있는 집의 모든 큰아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첫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야 나가라, 빨리 나가,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 아이 덤으로 더 줄게, 다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내쫓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애굽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굽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죄 문제를 털어버린 그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이 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험한 광야를 지나온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광야길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처가살이하면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광야 전체를 가본 길이 아니라고요.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 딱 치면 데려다 주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이곳에 옮겨와서 건축을 하고 그 물건을 시키면 물건 가져오는 사람이 못 가져오는 거예요. 찾아오지 못하는 거죠.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 누르면 잘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잘못 데려다 줘 뒷길에서 골목에서 헤매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는 절대 화를 안 내잖아요.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험한 여장을 지나온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낮에 움직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서 자면 돼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 움직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자, 어떻든 이 험난한 그런 광야를 지나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먹인 것을.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아니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들판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다 삶아 먹으면 되고 쪄서 먹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만나였단 말이죠. 만나. 그게 처음에 얼마나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나 맛있다고 오두방정을 떨더니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는 둥, 냄새가 난다는 둥,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호박도 먹고 삼겹살에 쌈도, 아니 삼겹살은 아니지, 하여튼 잘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끝도 없이 겹겹이 쌓이도록, 그래서 아주 냄새가 나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날려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컷 먹도록 하셨다고요. 군대에서 저녁에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가지고, 야, 오늘 돈가스래, 오늘 더블 추라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그래서 그런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거죠. 1개도 안 하고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웅성거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소스는 없다는 거예요. 소스는 없다는 거죠. 원래 이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놈이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없다 그러니까, 야, 소스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병장 고참이 하는 소리, 야, 조용히 해 임마, 저쪽 부대는 지금 소스만 2개씩 받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구두를 사서 신었는데 3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들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3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 바꿔 신지 않고 그냥 40년을 지냈어요. 옷도 40년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 뭐 유행이 지나느니 뭐 어땠니 실증이 나서 그냥 집에 입지도 않는 옷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릴 때, 저 어릴 때 겨울에서 광목 염색해가지고 입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옷이 빨리 헤어져? 그렇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40년 동안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런 것들을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잖아요.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땅은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면서 땅을 막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악조선도 그렇고 그 인간들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10명하고 합세해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 아니 노예 생활했던 애굽이 얼마나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그냥 생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똑바로 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똑바로 가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야 임마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길을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 아직도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민족도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만큼 역사상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도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그런 역사를, 지나간 그 아픔을 잊지는 말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맞은편쪽에도 그 학살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의 지능지수 IQ가 0.4라고 그래요. 그래서 3초면 잊어버린다. 3초면.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빼내는데 어떻게 해요? 3초 지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 그게 물고기예요. 그게. 물론 국회의원도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아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면 뭐라고요? 이건 사랑의 채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부터 같이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콩미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광야의 여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탈락하지 않냐고 광야에서 머물러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보면 그것은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영원한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거기는 길바닥이 금이에요. 보석 좋아하세요? 거기는 문짝이 다 보석이야. 벽이 다 보석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그냥 하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황금이 뭐라고요? 길바닥이 황금이라니까.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을미년이 다가고 무슨 년이 옵니까? 병신년이 옵니다. 병신년이 오는데, 이런 병신년에 우리가 결단코 병신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015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광야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보호하셨음을, 그분이 먹이셨고 그분이 입히셨고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보호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고요. 시편 40편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아마 쓰리고 아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린 그런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넘어져서 어쩔 줄 몰란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픔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뿌리와 깊은 양교단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통합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믿음이 좋으신 총회장님의 내려놓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이고, 그러나 또 교단의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러나 아프지만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아랍 속담에 햇볕만 내려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고 계속 햇빛만 내려쬐 보이세요? 봄에 저희 비 안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잔디 키우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진짜 그 비전센터에 잔디 키우느라고 부교육자들 관리 집사님 할 거 없이 농수로 해서 물 꺼내가지고, 그래도 옆에 농수로가 흘렀으니까 다행이죠. 잔디 키우느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비전센터에 그 천연 잔디 축구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또 거기 저희 비전센터는 천연 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정규 축구장이 잘 돼 있다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위대한 사상은 사막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면요, 축복도 길게 아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요? 왜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 3절 다시 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아멘. 2절 보세요. 앞에 2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멘. 자, 보세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그러죠. 사오정이라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 맨홀에 빠졌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곁을 사오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맨홀에 빠졌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해줘. 그랬더니 또 사오정이 뭐라고요? 나 밑바닥에 빠져있잖아, 나 좀 구해달라니까, 나 좀 구해줘.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속 뭐라고요? 할머니가 나중에 뭐라 그랬겠어요? 관둬라 이놈아,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오정이 군대를 갔어요. 훈련을 받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대장이 열받아가지고 사오정, 너 완전 군장해가지고 연병장 100바퀴 돌아.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바퀴쯤 돌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대장이 나가봤더니 땀을 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오정이.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대장이 사오정, 너 일로 와봐, 가서 반성문 2장 써가지고 그리고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성문 10장 쓸 시간도 지났는데 이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방독면 2개 쓰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여러분,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교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마지막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오늘 계속 7절부터 하고 있는 말씀은 풍부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 쓰시는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대를 다하시고